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8주차 7교회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나머지 7교회 중에서 나머지 3교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교회가 사대교회 3장으로 들어가서요. 이제 요한계시록 3장 전체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1절에서 6절까지가 이제 사대교회. 이 사대교회는 이미 죽은 교회다. 아마 7교회 중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책망받은 교회가 아마 사대교회인 거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본문을 보면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 보통 성령의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7 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7 영과 또 7 별을 가지시니, 7 별은 목회자를 말합니다.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스스로 우리는 살았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상은 그 교회가 죽은 교회다. 이렇게 주님이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을 하시죠.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이제 죽어 있는데 다시 굳건하게 회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너희들이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으니까 당연히 죽은 교회겠죠. 그러므로 이제 처방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그 무엇을 받았습니까? 말씀이죠. 그 말씀은 복음의 핵심이죠. 교회가 세워진 목적. 내가 어떻게 그 복음을 받았으며 또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처음에 그 교회에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너희들이 받을 때 받았는지, 이것을 다시 이제 돌이키라는 거예요. 생각하고 지켜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지금 이제 잠자고 있는, 교회가 죽어서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일깨지 아니하면, 그 원래 상태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이거는 이제 주님의 재림의 때를 보통 이제 도적같이 말이라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심판주로서 만약에 깨어있지 않으면 심판주로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무서운 재림이죠. 자고 있는, 죽어 있는 교회에게 있어서는.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가 이를린지 너는 알지 못하리라. 정말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주님이 재림일 때는. 그런 것처럼 너희들이 지금 깨어있지 않고 죽어있는,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상황인데, 빨리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올 때는 깨어있지 않으면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기름을 준비한 여인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그 잔치집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정신 차리라는 거죠.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그래도 다행인 것은 비록 교회가 죽어있는 교회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렇지만 개별적으로 그 중에 소수,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은 나름대로 정결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렇게 그래도 그나마 그 사대교회 개별적으로 믿음을 순전하게 지키고 있는 개인적인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계속해서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 것은 이기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목적은 바로 이기기 위해서, 영적인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그래서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자는 3가지의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흰 옷을 입을 것이다.
두 번째로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할 것이다. 생명책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이름으로 기록되어질 것이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 사람의 이름을 내 하나님 아버지와 또 천사들 앞에서도 내가 그들을 시인하리라. 이렇게 세 가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흰 옷을 입은 그런 장면들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사대교회에서도 흰 옷에 대해서 언급해 있고, 마지막에 있는 그 라오디아 교회에서도 흰 옷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흰 옷을 입다는 것은 그리고 이제 6장 11절에 순교자들이,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순교자들이 입은 옷도 흰 옷으로 표현되어 있고, 7장 9절과 13절에 보면 어린 양의 피로 씻은 옷을 입은 성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9장 14절에 하늘의 군대들, 그 군대들도 흰 옷을 입고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이 흰 옷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씻김을 받을 때 이루어지는 성결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흰 옷을 입었다는 것은 성결함으로, 정결함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서정 가운데, 우리가 토요일 날 구원의 서정,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 구원의 서정 가운데 칭의 교류를 지난주 토요일 날 했는데요. 이 칭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사람을 보시고 그 피를 의지해서, 피를 통해서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너는 의롭다, 이렇게 공포해 주시는 것이 칭의예요. 그래서 그 칭의함을, 거룩함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유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그 흰 옷을 입었다는 것은 어린 양의 피로 정결하게 된 사람이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격이 주어져요. 칭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누리게 될 모든 법적인 유산과 유업을 합법적으로 우리가 받게 될 자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되기 이전에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칭의, 거룩하게 됨. 하나님으로부터 공포가 돼야 돼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이. 그래야만이 이제 부활할 때도 그것이 축복의 부활로서 되어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게 될 하나님의 유업으로, 후사로 받게 될 하나님 나라에서 왕으로서의 다스리는 자의 권세를 우리들도 받게 돼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왕노릇하면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칭이라는 것,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거룩해 하게 하심, 회개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축복은 그렇게 성결한 자가 될 것이며,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과 자녀가 됐다는 것이고, 또 주님께서 친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천사들 앞에서 이는 나의 소유다, 나의 백성이다 라고 시인해 주겠다는 축복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제 마지막 패턴 7번째가 이제 항상 귀 있는 자, 영적인 귀죠, 이거는.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쓴 이 평가, 교회 7교회를 하시는 말씀은 비단 어떤 한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바로 이 평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귀를 열고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적용될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이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4대 교회가 죽어 있는 교회. 그러나 하나님은 7교회에 다 다른 평가들을 하시지만 주님의 소망과 주님의 그래도 희망은, 이 땅에서 희망은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죽어 있는 4대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의 심폐소생술, 어떻게든 그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처방전을 주님이 제시하고 계신 거죠. 그 다음에 6번째,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함께 칭찬만 들은 교회, 두 교회가 칭찬만 들었고요. 책망만 들은 교회가 두 교회, 4대 교회와 그 마지막에 있는 라우디아 교회는 책망만 들었어요.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만 들은 교회입니다. 3장 7절에서 13절에 순종하는 교회로서 빌라델비아 교회, 본문을 보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이거는 이사야서 22장 22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만이 바로 심판주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각 교회마다 항상 너의 행위를 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행위라는 것은 믿음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불신의 행위 혹은 믿음의 행위를 말하는 거죠. 주님은 그 행위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 너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이게 빌라델비아 교회 지역적으로 거기가 굉장히 지진이 심한 지역이에요. 이 터키 지역이 지진이 굉장히 심한 지역인데 지진이 굉장히 심한 큰 대지진이 일어났던 지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면 살던 터전에서 그 도시를 피신해서 다른 지역, 다른 변두리로 이제 피신하는. 그러니까는 굉장히 안정적이지 못하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궁핍한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여러 가지 면에서 연약한 지역이었고 또한 그런 지역이 있다 보니까 교회들도 궁핍한 교회, 연약한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교회를 칭찬하시는데 그 교회가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었도다 하면서 칭찬하고 있어요.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이제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은 이제 유대인들을 사단의 회당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선민을 의식을 주장하고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받을 것을 요구하고 이러한 유대인들, 자기들이 선민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모세의 율법을 섬기는 자기 아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주님의 평가는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유대인들은 사탄의 회당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들은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마치 시편 23편에 있는 그 다윗의 시편처럼 원수들을 발 아래 거기다가 상을 차려놓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을 데려다가 그 발 앞에, 내 발 앞에 엎드려 절하게 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그러니까 이 교회의 능력은
외부적으로 보면 혹은 물질적으로 보면 굉장히 궁핍하고 연약한 교회, 그리고 교회의 역량도 굉장히 작은 역량을 갖고 있는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도 절대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외면하며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인내하면서 그 말씀을 순종하며 지켰다는 거예요. 내가 또한 너를 지켜, 너가 나의 말씀을 지켰으니 내가 환난의 때, 시험의 때 너를 지켜줄 것이다. 약속해 주고 있어요.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 환난의 때라도 내가 너의 교회를, 너의 성도를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속히라는 것은 곧 혹은 예기치 않게 우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이제 언제 올지 모르지만 이제 사대교회와는 다르죠. 사대교회는 주님이 속히 올 텐데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회복되고 처음에 복음이 들어갔을 때 그 모습을 다시 회상하고 그때로 회개하고 돌아가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데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는 그들이 지금까지 잘 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림 없이 끝까지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가 가진 것은 뭐예요? 순종하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 대해 변질되지 않는 그 믿음을 굳게 잡고 끝까지 굳게 잡아서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대로만 너희들이 믿음을 지켜가면 생명의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고 보장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역시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건 뭐예요? 성전의 기둥이라는 것은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기둥이라는 것은. 이게 상징적인 표현인데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존재로 너희들을 삼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기둥,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거기다 기록하겠다. 그리고 나의 새 이름을 기록하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된 존재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새 예루살렘 가운데 그 중앙에 바로 너희가 그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라는 주님의 보장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영광된 거죠. 그만큼 인정해 주겠다는 것이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주님이 칭찬해 주는 교회는 어떤 상황, 오히려 더 열악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도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말씀에 대해 철저히 인내하면서 순종했던 자들을, 그런 교회를 주님이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이런 교훈들을 우리가 잘 마음판에 새기고 오늘날에 정말 신앙을 지켜간다는 것이, 그리고 교회로서의 아름다운 생명력 있는 교회로서의 모습을 지켜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를 이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부단히 우리가 또 말씀에 순종하고 지켜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7번째 교회가 이제 3장 14절에서 22절의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라오디게아는 책망을 들은 교회이죠. 책망만 들은 교회, 미지근한 교회, 4대 교회가 죽은 교회라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뜨뜻미지근한 교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그런 교회. 이것도 역시 그저 명맥만 유지하고 교회라는 그 존재만 있고, 물론 4대 교회보다는 조금 낫지만 그래도 거의 뭐 힘을 못 쓰는 교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라오디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여기서 그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행위, 그게 불신의 행위든 신실한 믿음의 행위든 그 교회 성도들의 행위를 안다는 거예요.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들의 그 교회의 가장 단적인 특징이 바로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신앙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제가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내 입에서 너를 토한다는 건 뭐예요? 이것은 구원의 반열 가운데 들어올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냥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신앙으로 그냥 끝까지 이대로 끝까지 간다 그러면 그냥 구원만은 받겠지, 이런 아니란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분명히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 라오디아게라는 지역은 굉장히 산업이 발달된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특별히 이제 옷감이라든가 가죽옷이라든가 아니면 또 안약을 만드는 그런 비즈니스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런 대학도 있었고, 그러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그런 비즈니스들이 많다는 것은 결국 돈이 많이 모이는 곳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도 라오디아 계약 지역도 이제 빌라델피아처럼 이렇게 지진의 피해가 있긴 한데, 근데 이 지역은 돈이 많다 보니까 또 복구라든가 로마로부터 지원을 받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어서 이제 지진이 피해가 있을 때 수로를 통해서 물을 이렇게 끌어다 썼대요. 근데 대가볼린가 그쪽에 아주 뜨거운 온천이 있대요. 그래서 뜨거운 온천 물을 수로로 이렇게 끌어다 썼는데 그 도시에 도착할 쯤 되면은 물이 식어버린대요. 그래서 그 지역적인 그런 특징을 통해서 바로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자다. 그러니까 그런 비즈니스들이 잘 되니까 아무래도 거기에 거주하고 있으니까 교회가 여러 면에 있어서 이제 재정적으로 넉넉한 교회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교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교회 구성원이 지역적으로 잘 사는 지역이고 구성원들이 잘 사는 사람들이면 교회가 이제 비례해서 재정적으로 풍성하고 여유가 있잖아요. 그런 교회가 바로 라오디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자라. 교회가 나는 부자라. 그래서 부요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 이것은 뭐 영적인 표현이 아니라 바로 재정적인, 물질적인 표현을 한 거예요. 그렇게 스스로 말하지만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한 부요함, 그런 자만한 그런 생각이 영적인 눈을 어둡게 해서 바로 너희들이 벌거벗은 것, 그리고 곤고한 것, 가련한 것, 이건 영적으로 주님이 평가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영적인 상태가 벌거벗고 곤고하고 가련한 너희들의 모습을 스스로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원하노니, 그래서 이제 처방을 하는 거예요. 항상 주님이 책망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진단을 하시고 나서 그렇다면 너희들이 회복되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처방을 또한 하십니다. 이제 18절에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이 부요함이라는 것은 그들은 물질적인 골드, 금은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여기 또 은행업도 있었대요. 은행, 이런 금융. 여기서 말하는, 주님께서 말하는 불로 연단된 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돌에서 이제 금을 채취하면 그거를 순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불 속에 집어넣어서 캐어낸, 채광된 그 금 속에 있는 불순물들이 불에 이제 다 타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순금만 주르륵 나와서 그거가 이제 온전한 99%의 순수한 금이 되는 것처럼 바로 이 불로 연단된 금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화예요. 그리스도의 보화. 주의 피로 정결게 된,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주님과 교제를 통해서 된 그런 순전한 믿음, 그것을 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그 지역에 그런 가죽옷이라든가 비싼 옷들, 그런 비즈니스들도 있었는데, 진짜 너희들이 사야 할 옷은 그런 가죽옷, 수달로 만든 옷,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흰옷을 사라. 여기 앞에서도 살펴봤던 사대교회에서 얘기했던 그 흰옷 입은 것, 바로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정결케 된 그 흰옷을 사서 너희들의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또 안약, 이 지역에 또 안약이 유명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이제 보게 하라. 너희들의 헐거벗은 몸, 너희들의 곤고한 것, 가련한 것, 영적인 눈이 정결하게 돼서 그것을 너희들이 깨닫게 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그 처방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거예요. 열심을 내라. 믿음에. 일단은 자기들이 얼마나 물질적으로는 부유하고 그런 교만한 태도를 갖고 있지만 영적으로 다시 깨달아서 너희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곤고한 자들인가를 깨닫고 인식하고 이제 열심을 내서, 그리고 회개해서 다시 신앙으로 돌이켜라. 그리고 이제 주님의 마음을 또 20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너희들이 지금 너희들 마음속에 그런 물질로 인해서, 교만함으로 인해서 주님이 안 계신 거예요. 주님이 그 앞에, 여러분이 이제 그림 보면은 문 밖에서 예수님이 등불 켜고 이렇게 문 두들기는 그림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바로 이 라오디에 교회에 있는 20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이미지로 이제 그린 그림이거든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은 알아들어야죠. 그래야지 문을 열어주죠.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이제 회복되는 거예요. 죽은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직접 찾아오시는 주님의 모습이 이제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바로 주님을 맞이하라는 거예요. 문을 열고, 문을 연다는 것은 그들이 돌이키고 회개하는 거죠. 돌이키고 회개하고 뜨뜻미지근한 그 신앙의 태도에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찾아오신 주님을, 문을 열어서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과 더불어 음식을 나눈다는 거예요. 더불어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연합하고 동행한다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하고 동행하는 것. 그런 삶을 살 때 이제 뜨뜻미지근한 신앙에서 뜨거운 신앙으로 회복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3장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바로 승리하는 자에게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준다. 주님의 보좌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면 왕좌에 앉게 하신 거죠.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자로서의 자리에 앉게 되신 거예요. 너희들이 믿음의 승리를 하면 바로 나와 더불어서 동일한 왕적인 통치를 가질 수 있는 권세를 주겠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겠다는 약속이지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리까지 우리를 높여주시겠다. 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동일한 패턴으로 7가지 패턴으로 해서 7개의 교회를 주님께서 평가를 하고 계시고 이것을 요한이 편지로 써서 7교회에 보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7교회의 여러 가지 칭찬과 책망의 내용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이 7개의 교회는 과거에 존재했던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역사를 쭉 모든 교회 역사 가운데 모든 교회를 향한 주님의 엄중한 말씀이다. 오늘날도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보기 질문도 역시 이 관련된 질문을 제가 만들어 봤는데요. 첫 번째 거는 이제 3장 1절에 주님은 사대교회를 향해서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로다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교회를 향해서 죽었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는 정말 이거는 무서운 평가죠. 교회가 죽었다라고. 우리 3절을 참고로 생각해 볼 때, 같이 나눴던 말씀이지만, 생각해 볼 때, 오늘날 어떤 교회가 죽은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에,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존재해 왔고, 그 다음에 지금도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지금 7교회, 2000년 전에 있었던 7교회는 지금은 존재하지 않죠. 시간이 가면서 이 7교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관광지가 돼버렸죠. 오늘날 터키 모슬렘 나라잖아요. 이슬람 국가. 거기 교회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관광국이에요. 관광지. 교회가 있어도 그게 예배드리는 교회가 아니라 그냥 사람들 여기가 7교회래 하면서 그냥 관광지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로서는 더 이상 생명력이 없는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7교회도. 이런 거를 보면 이 하나님의 우주적인 교회는 사라질 수는 없지만 그러나 로컬 교회는 이게 사람이 태어나서 자라나고 성장해서 나이가 먹고 노인이 되고 죽는 것처럼 이게 생명의 주기가 있어요. 로컬 교회는. 영원한 교회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교회 역사를 보면. 물론 이제 오래된 교회도 있겠죠. 몇백 년 된 교회도. 그러나 대부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때에 교회를 사용하시고 또 그 교회가 그 하나님께 사용되면 물론 이제 그 사용되는 기간 동안에 또 다른 놀라운 또 민들레 홀씨가 퍼뜨려지는 것처럼 또 다른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들이 있었겠죠. 이 7교회가 존재했기 때문에 오늘날에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고 그걸 통해서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된 거죠. 그러니까 그 교회로서 이 7교회는 그 당시에 시대적인 사명,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를 한 거죠. 그렇게 보면. 자, 그렇게 볼 때 교회는 이렇게 주기가 있고요. 생명이 있어요. 로컬 교회는. 자, 그렇게 볼 때 오늘날에 분명히 사대교회라는 교회는 그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물론 오늘날처럼 무슨 교회 건물이 있거나 교회 팻말이 있어서 사대교회 이런 형식은 아니었고요. 그 당시에 교회 형식은 다 점조직, 가정교회. 그래서 가정교회별로 이제 가정별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때로는 대그룹으로 모여있긴 했겠지만 대부분이 다 가정교회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점조직으로
교회가 형성이 됐어요. 오늘날에는 이제 뭐 자유로우니까 팻말을 붙여놓고 건물을 지어놓고 우리가 교회라고 하지만은 4대 교회가 존재했지만은 이미 주님이 죽었다 이렇게 평가를 한 것처럼 오늘날에도 건물로서 팻말도 붙여 있고 다 교회가 있는데 주님의 기준 가운데 평가할 때 죽어 있는 교회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떤 교회가 과연 죽은 교회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건물은 크고 교인은 많지만 네. 열매가 없는 교회들이 많잖아요. 지금 네. 우리나라도 그렇고 특히 우리나라가 그렇죠. 건물은 크고 교인은 많지만 정말 열매가 없고 그 설교하시는 그 목사님도 인기만 쫓아다니고 네. 그런 거를 요즘 막 그런 정치에도 막 관여하고 이런 목사님들이 몇 분 계시잖아요. 네. 쓸데없는 말을 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런 분들은 슈퍼스타 목사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한국에서는 뭐 부흥회를 많이 하고 부흥회 가서 막 망원들도 많이 하고. 근데 그런 교회들 보면은 열매는 없고 정말 겉만 교인들도 그런 목사의 그런 뭐 재밌게 말하는 뭐 이런 것들만 보고 다니는 교인들이 주로 모이게 되는 그런 교회를 보면 좀 뭔가 이런 교회들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살아있지 않는 교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좀 갖게 됐어요. 네. 특히 요즘 굉장히 그런 것들이 문제가 많은 한국에서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요즘 교회라는 게 말씀을 많이 듣는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똑같은가? 때로는 내 자신을 높이고 죄를 범하면서 남의 죄를 정죄하고 내 자신을 회개하지 않고 날마다 살아있다고 내가 솔직히 나를 나타내는 그런 모습. 네. 회개하는 것이 보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는. 근데 우리가 참으로 볼 때에 자신들의 그 자만이 있어서 남을 판단하든가 내려놓든가 좀 그런 게 많이 보여요, 교회에서요. 그래서 성도들이 시험 받고 교회 떠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때 그런 거 볼 때 참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파하시는 그런 걸 가끔가다 기도하면서 성도들의 그 아픈 마음 제 옆에서 잘 보고 참 마음이 아파요. 저는 그게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죽은 교회라고 생각해요. 네.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죽은 교회? 아니 기뻐하지 않고 죽은 교회라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죄를 항상 져요. 근데 우리는 남을 판단하면서 내 자신을 너무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있으면 죄를 판단하게 돼가지고 이게 아니다 이런 걸 확실히 알거든요. 근데 내 죄는 justified. 나는 내 죄는 조그만 걸 생각하고 남의 죄는 크게 생각하는 그런 게 많이 이렇게 성도들한테 서로 상처를 주는 걸 제가 봐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죽은 교회다. 저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죽은 교회다. 야, 우리는 거듭나고 매일같이 거듭나야 돼요. 거듭이 한 번 거듭이 아니에요. 매일 죄를 지었으니까 매일 회개하는 것이 저는 그걸 하나님께서 죽은 교회라고 생각해요. 제 생각에는요. 네. 그래서 이제 얘기하면 권사님 말씀이 이제 복잡하지 좀. 그러니까 요약하면 회개가 없는 교회, 좋은 교회. 저는 그걸 제일 가장. 복음의 회복이 없는 교회,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이 어린아이 같이 천국에 가면 자기 자신을 낮추는 어린아이 되라고 그거를 굉장히 저는 기억해요. 그 말씀을. 교만하지 말라. 겸손해라. 그 겸손히 자신을 알면 회개를 해서 교만할 수가 없죠. 교만했을 때는 즉시 회가 있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고 그 회개가 없는 것이 죽은 교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몰라요. 저는 또 다른 분 생각. 민주사님 한번 얘기해보시죠. 각각 생각이 들 텐데. 어떤 교회가 죽은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기본적인 성교가 없고 전도가 없는 그게 가장 기본적. 전도하고 땅끝까지 내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기본적인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하셨어요. 우리 박정환 집사님은 교회의 본질적인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인기만을 추구하는, 그래서 사람들의 즐거움을 줘서 사람들을 불러들이려고 하는 목회자들이 그런 뭔가 인기를 얻고 슈퍼스타처럼 그런 교회, 그리고 우리 권사님께서는 참된 회개가 없이 자기 자신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런 교회들, 그 말씀하셨고, 우리 윤혜정 집사님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고 그냥 우리끼리만 즐겁게 지내는 그런 모임, 집단, 이것은 죽은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걸 다 종합하면 굉장히 중요한 아주 죽은 교회의 모습이 어떤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 목회자가 타락하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성도들도 진짜 참된 부흥하는 교회가 뭔가. 오늘날의 사실을 한국 교회를 보면 전체적인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거든요. 근데 아주 일부 대형 교회들은 뭐 인원이 늘어난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그 영적으로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 진짜 무슨 회심에서 늘어나는 게 아니라 작은 교회, 중형 혹은 소형 개척교회 성도들이 그냥 위치 이동하는 거예요. 오히려 작은 교회는 더 힘들어지고 그러는 거지, 진짜 안 믿는 자들이 회심해서 오는 게 아니고. 그렇게 볼 때 과연 그 교회가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화려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교회를 평가할 때 뭐라고 하실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 권사님 말씀하신 거와 연결돼서 왜 그렇다면 그런 교회들이 나타나고 또 거기에 그런 대형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그 교회 다니면서 뭔가 뿌듯함을 느끼면서 마치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아요. 화려한 건물과 화려한 찬양대, 오케스트라, 너무 좋은 시설, 그리고 나이스한 목사님들, 얼마나 나이스한 목사님들 많아요. 부목사들도 그렇고, 그런 분들 안에 그 성 안에 있으면서 천상에 있는 것 같고, 마치 정말 구원의 일, 끝까지 여기 있으면 구원에 이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거는 착각이에요, 착각.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 그것은 바로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고 정말 말씀으로 돌아가서 회개하면 절대로 외부적으로 그런 걸 화려한 걸 자랑하거나 전혀 본질적인 걸 아닌 걸 가지고 즐거워하고 그 안에서 기뻐하는 게 아니고 정말 뼈를 깎는 내 자신 속에 있는 목회자부터 시작해서 작은 허물과 죄악이락도 주님 앞에 철저하게 토해내고 자복하고 거기서부터 회복이 시작되는 건데, 그게 없으니까 철저한 회개가 없으니까 자꾸 잘못된 방향으로 교회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생명력을 잃고 죽어갈 수밖에 없죠.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은 점점점 오히려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지금. 아멘. 네. 그래서 그리고 진정한 영적인 거듭남을 향한 전도와 선교, 그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또 그들이 어떻게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면서 사는지에 대해서 교회가 귀 기울이지 않아요.
자기들만의 성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즐겁고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서 그 안에서 자기들만 만끽하면서 살아가면서 그것이 안전한 교회고 행복한 교회 생활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그거는 착각이죠. 세상 속에 그 사람들이, 오늘날의 청년들이 어떤 고민과 아픔과 또 40대 가장, 50대 가장들이 어떤 고민과 아픔을 하는지에 대해서 교회가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만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본질적인 것들을 고민하지 못하고 외형적인 것들에만 마음을 쏟고 화려한 것들에만 마음을 쏟고 사람들의 인기,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라는 생각에만, 작은 교회, 개척교회 뭐 죽어가도 아무 상관없이 무조건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 모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거기에 모든 걸 다 쏟아붓는다고요, 교회가. 그러니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교회들의 모습을 통해서 누가 거기서 진정한 영적인 만족함을 느낄 수 있겠어요? 그거는 자기들끼리 모여서 스스로 만족하면서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만 축제를 벌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회, 세상 사람들을 다 외면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듣지도 않고, 이제 그런 문제들이 바로 교회를 죽이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3장 3절에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왜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는지 과거로 돌아가야 돼요. 그 정말 고난과 핍박과 가난 속에서도 새벽마다 그 추운 마룻바닥에서 눈물로 기도했던 그때를 다시 회복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 한국교회에 뿌려진 그 순교의 피, 그들이 뭘 보며 살았겠어요? 그 순교자들이 고난받으면서 일제치하에서 주님의 그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감옥에서 죽어갔던 순교자들, 물론 살아서 뭐 순교자적인 삶을 사신 목사님들도 계셨죠. 한경진 목사님처럼. 그런 초창기 어른들이라든가 아니면 한국교회에 뿌려진 그런 수많은 기도의 외침과 순교자의 피, 이런 것들이 오늘날에 너무 잊고 산다는 거예요. 교회들이 너무 화려해지고 먹고 살기 편해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그 조선 땅에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너희들이 복음을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 지금 한국교회를 향해 주님이 우리에게 하고 계신 말씀이에요. 동일한 말씀이에요. 한국교회는 죽어가고 있어요. 사실은 한국교회는 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가 할 수 있는 그 역량을 이제 그 촛대를 옮기시는 게 아닌가, 그런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 과거에 있었던 부흥의, 한국교회 부흥의 그런 것이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다 대부분이 다 부정적인 견해예요. 저도 그렇게 봅니다. 안타까워요. 자, 두 번째 생각해보기. 3장 15절에 덥지도 차지도 않은 라우디아 교회 같은 신앙의 모습은 오늘날의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그런 신앙에서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3장 20절을 참조하셔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에 이런 차지도 덥지도 않은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건 최일사님이 얘기하시면 되겠네요. 아픈 장면이 지금 녹화되고 있어요. 박지성님이 관장이라서 떠들기만 믿음 적는다고 그래가지고 너무 떠들어서 믿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한국교회를 말씀하셨는데 그 어느 정도 이제 그 안정적인 자리가 되면 예를 들면 한 성도가 800명에서 이게 주위에서 들은 얘기인데 한 1000명 되면 이 목회자들께서 말씀대로 복음을 전달하든 이런 거 안 하고 오히려 성도도 그냥 오면 좋고 안 오면 그만이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목회자가 생각하는 것을 이게 성도들이 느껴요. 아, 저 목사님은 지금 이 정도로도 아주 만족하시는구나. 그게 지금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뜨겁지도 덥지도 않고 그냥 이 정도 한 1000명 됐으니까 자립되고 적당하게 다 잘하셨으니까 성도한테 복음도 전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오면 좋고 안 오면 그만이고 이렇게 하는 것을 그 읽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아, 네. 목사님이 저렇구나. 뭐 어떤 교회에서는 뭐 신비 등록 안 받는다고 하고 뭐 다른 교회에서 오는 분들은 안 받는다고 하기도 하고 사실은 전도도 안 하면서 이제 그런 걸 이렇게 볼 때 너무 목회자들도 이 사회의 어떤 비즈니스 어떤 출세 이런 식으로 딱 쉽게 되면 안정이 되면 복잡하게 안 하려고 복잡하게. 그게 눈에 익히면 딱 실망이 가더라고요. 그게 중요하고 그것이 참도 뜨겁지 않은 그런 게 계속 땅끝까지 복을 전하라고 했는데 안 되면 해서 뭐 좀 딴 데 좀 보내주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면 되고 또 좋은 일을 또 많이 오면은 또 뭐 선교도 많이 내보내고 또 후원도 해주고 샌디에고에서 LA 이사하면 교회 가야죠. 그치? 찾아봐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자체를 목회자한테 일으켜져요. 이게 이제 보통 저도 성도들한테 일으켜져. 이 교인 수가 한 이제 500명, 300명에서 500명으로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담임 목사가 이제 경영을 매니지를 하게 된대요. 매니지. 그렇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한 사람이 목양할 수 있는 인원의 숫자가 300명도 많대요. 사실은 한 사람이. 예. 그러니까 그 이상이 되면 이제 부교육자들 생기고 그러면서 담임 목사는 매니지해야 하는 마인드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를 쪼개주지 않는 한. 그러니까 매니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딱 뭐 주일 설교나 한 번 좀 하고 나머지 설교들은 이제 부교육자들 돌리고 그리고 이제 진짜 대형 교회가 되면 이제 담임 목사뿐만 아니라 부교육자들도 그 위치가 이제 거기에 이제 스포일 되는 거예요. 스포일 되면 얼마나 좋아요. 성도들이 그 부교육자들도 부목사들도 그 자리에 있게 되면 섬김 얼마나 잘합니까? 그 대형교회 얼마나. 그러니까 부교육자들도 또 사례도 뭐 물론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은 뭐 일반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 담임 목사보다도 훨씬 대우도 좋고 그다음에 어떤 교회는 신방할 때 뭐 이렇게 사례 받고 이러는 거를 토용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러면 뭐 어떤 교회는 뭐 몇 년 하면 집 한 채 산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이제 부교육자들도 그런 데 있으면 스포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름값 때문에 내가 그런 교회 뭐 부목사다. 담임 목사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 것들이 뭔가 자부심을 가지면서 성도들도 마찬가지. 성도들도 시설도 좋잖아요. 시설도 좋고 뭐 교육자들도 다 파트별로 부서별로 또 나름대로 돼 있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체계적으로 다 돼 있고 그다음에 뭐 예배의 어떤 분위기나 이런 것들도 뭐 거의 방송 시설도 그 방송에서 일하는 PD나 이런 사람들도 교인들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시설도 전문 방송국에 쓰는 방송 장비들 갖고 와서 하고
거기는 음악하는 세션도 다 전문가들 불러서 다 페이가 나가요. 그 사람들은. 비슷하고 비슷하게 하고. 오케스트라가 하면 다 페이가 다 나가요. 악기별로. 그런 데는. 그런 식으로 하니까 예배도 얼마나 은혜로워요. 사실 오케스트라의 그런 합창 찬양에 그 안에 있으면은 진짜 천상, 지상에 있는 천상에 있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겠어요? 거기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자꾸 커지는 거. 그러니까요. 자꾸 커지는 거. 이게 교회도 이제 부익부 빈익빈 개척교회 그 주위에 있는 개척교회들은 다 이제 열심히 제자 훈련하고 몇 년 동안 3년 동안 키웠는데 목사님 이제 저는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3년 있다가 이제 큰 교회로 가고 그 개척교회 목사님은 또 눈물 흘리면서 또 새벽에 그 지하 그 예배당에서 혼자서 또 기도하고 이게 지금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목사님들이 생활이 안 되니까 거리로 나가고 저도요. 택시 운전하고. 막 그래요. 왜 검사직도 받고 그런데 이거 가냐고 해서 아니 우리 옛날에 이렇게 힘들 때 생각 안 하세요? 이거 거기 지금 거기는 더 힘들거든. 일꾼도 필요해. 아 권사님은 가지 마. 막 사람들이요. 굉장히 막 뭐라 그럴까 pit발이 뭐 싫어하면 싫어할까. 목사님 저기 얘기도 안 하더라고. 화가 나가지고 anyway. 예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 교회인데요. 사람이 이사가 그 어디를 가면은 서로 미워하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안 돼. 덥지도 차지도 않은 신앙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정말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교회 이제 일원이 된다는 것은 자기가 각오를 하고 하는 거예요. 들어오기 전까지는 진짜 각오를 하고 자기의 목숨을 다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재산을 다 유무상통했다는 것은 뭐예요? 가진 자가 교회에서 없는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렇게 초대교회 공동체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자기의 재산도 그 다음에 자기의 때로는 핍박을 받던 시대니까 자기가 그리스도인을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잡혀가고 감옥에 갈 각오를 하면서 그렇게 신앙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뜨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너무나도 편안해. 성도들이 편안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뭔가 조금만 이렇게 헌신과 뭔가 이렇게 순종을 요구하면 굉장히 그런 거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그런 걸 싫으니까 이제 대형교회를 가는 거예요. 대형교회 가서 그냥 앉아있고 누리고 예배 속에서 누리고 그냥 누가 왔는지도 모르게 그냥 가고 그 담임 목사도 그냥 예배만 드리고 헌금만 내고 가라. 뭐 다른 거 하지 말고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바로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는 믿음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교회가 뜨거워질 수가 없다. 목사님 말씀 그런 말씀이죠. 물론 그 큰 교회가 뭐 다 잘못했다고 그럴 수는 없죠. 물론 좋은 점도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 있다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아니란 생각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담임 목사나 거기는 부교육자들도 그런 경영적인 마인드, 매니지먼트의 마인드를 가지고 사람들을 다루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뭔가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질적인 것. 거기서 대형교회에서 천국, 지옥 얘기 하겠어요? 사람들이 싫어하는데? 진짜 뭔가 감동적이고 뭔가 나이스하고 지적이고 아주 예배에는 감정적으로나 음악적으로나 굉장히 감동이 될 수 있는 그런 무대를 준비하고 사람들이 얼마나 그 속에서 많은 거를 그런 걸 느끼겠어요. 근데 진짜 본질적인 것은 영적으로 죽느냐 사느냐 이런 문제인데 그런 것들은 뒤로 밀리는 거예요. 우선순위에 있어서. 매니지를 하니까 교회에. 그래서 그런 교회, 그런 식의 태도를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교회 생활을 하면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런 신앙의 모습에서 회복되려면
뭐 주님이 아까 뭐 라우디게를 향해서 말한 것처럼 정말 본질적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성결한 삶을 통해서 회개하고 다시 한번 열심을 내는 것, 그것이 뭐 성경적인 가르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말씀으로 돌아가요. 예. 그래서 그런 안일한 생각들을 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적은 교회를 다니던 그 중형 교회를 다니건 대형 교회를 다니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기준은 동일해요. 그 동일한 기준을 대형 교회를 다니던 개척교회를 다니던 똑같은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그 상황이나 그 규모를 보고 하나님이 칭찬한 게 아니잖아요. 이 7교회를 보더라도 가장 조그만 교회, 가장 재정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그 역량 면에서 가장 작은 교회를 오히려 주님이 칭찬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우리의 시선이 과연 그 교회를 평가하는 관점과 기준이 우리 성도들도 목회자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분명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교회 평가의 기준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과 믿음생활을 할 때 개척교회를 다니건 대형교회를 다니건 그런 성도들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어딜 가든 그런 성도들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4대 교회에서도 그랬잖아요. 흰옷 입은 자 몇 명이 있다고. 그런 죽은 교회에서도 개별적으로 보면 그런 믿음을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앞에서는.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온전한 말씀에 순종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그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행위를 하고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내가 있는 이곳에서 이 렌초 한인교회 이곳을 교회를 섬기게 하셨는데 이곳에서 그런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교회의 기준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해 나간다면 주님이 약속하신 이기는 자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이 축복들을 어떤 교회를 다니든 상관없어요. 그 성도들에게 보장해 주겠다.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기둥과 같은 성도들이 돼서 그 위에 주님의 이름이 새겨지고 그 위에 정말로 우리들의 이름이 새겨져서 주님이 그 하늘 보좌에서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보시고 정말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